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의 말씀이 됩니다.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설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언제 어디에서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12장의 설교를 하셨을까? 언제 했지요? 어디에서 했지요? 먼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길갈에서 했어요. 길갈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갈 하면 어디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틀고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진지를 구축하고 머물렀던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뭐라고요? 길갈이에요. 근데 왜 길갈이죠? 그 길갈이 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에 바로 이 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비를 정비하고 총과 칼을 다 정비해라, 소지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전쟁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군수 물품과 그리고 무기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미처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세례를 받고 세례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전쟁보다도 싸움보다도 무기를 점검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누워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세상으로 생각한다면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싸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는 얘기는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세상의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세상의 전쟁에서 내가 싸우고 세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 직장 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재산도 모으고 성공도 하고 하겠지 그런다고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교육도 받는 거예요. 신앙 교육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큰 도전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계속해서 살면서 길갈로 모여라. 길갈에서 보자.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신앙을 회복하자.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순수했던 그 신앙,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신앙,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던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가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에서 보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아들에게 사사건을 넘겨줬지만은 아들이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아버지만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은퇴하고 집에 돌아가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이렇게 은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아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나라가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사사로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의 아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제가 무슨 체제냐면 신정 체제였어. 신정 체제. 신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의 체계가 신정 체제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전부 다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쓰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가고 이스라엘이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의 기스의 아들 이 사울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줬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왕으로서의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뭐였습니까? 온유했고 두 번째는 겸손했고. 온유했고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다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사울 청년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에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 청년을 지지하는 왕으로서 지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래요.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은 야당이에요. 그 불량배들은 가장 건건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량배라, 성경은 불량배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라.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자꾸 쌈나게 만들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막 대판 싸우게 막 말로 할 것을 막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보면은 은사 같아요. 보면 그 사람이 가면 말로 해도 되는데 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가면 싸울 것을 말로 해결하고, 그리고 갈등도 그냥 다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시금석이에요.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청년이 왕으로 세우니까 왕으로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트러블 메이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권위도 세워주지 않고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했습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소 몰고 앉았어. 소를 몰고 앉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왕으로 세워졌으면은
왕의 대접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해서 온전히 진짜 백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거죠. 바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기둥처럼 권사도 세우고, 그 다음에 재직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백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정체제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다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엎드려서 모세한테 사정했어요. 모세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정체제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왕정체제로의 전환이 된다.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라블 메이커 불량배들,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고향 땅에 가가지고 소 몰고 농사 짓고 소일거리 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 청년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암몬의 나하스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청년에게 이제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었죠. 성령의 머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가지고 막 보따리에 숨어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막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부리고 있던 이 소를요, 2마리 소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난도질 해가지고 전령들에게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안겨주면서 우리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러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전부 다 바로 우리 이곳에 모이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권세를 발휘한 게 된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33만 명을 모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보세요. 33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요, 모든 정치적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몇만 명이 딱 모였다 해도요, 이게 정치의 풍향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사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와우상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정치의 풍향계가 막 왔다 갔다 휘영철랑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울 왕이 사무엘과 함께 바로 이 소를 잡아가지고 피가 나는 이 고기 덩어리에 들고 가가지고, 만약에 이곳에 소집 명령을 불응하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재산도 소처럼 난도질할 것이다. 너희의 생명도 소처럼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 모여라 했더니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 거야. 한 덩어리가. 이게 바로 이 사울 왕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만 명을 지휘해가지고 리더해가지고 암몬의 사람 나하스를 일격에 전부 다 죽여버리고 대대적인 큰 승리를 했다 그 말이야. 큰 승리. 그러니까 완전히 여론이 막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할 일을 못하고 소일거리 하던 그 사울 왕이 이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인 큰 승리를 하니까, 이야, 이만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다, 왕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다 해가지고 그 사울 만세를 하면서 막 그냥 온 백성들이 사울을 외치면서 막 한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보이는데 이제는 뭐가 안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보이지를 않아서 더 문제였는데 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큰 문제예요. 사울 왕만 보이고 진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 자리처럼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인,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그렇게 우리는 추앙하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해요, 가끔가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순신 장군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을 너무 막 그냥 띄워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이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진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청년도 막 의기가 충천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는 사울, 우리의 왕 사울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대대적인 큰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있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사울을 외치고 있고, 거기에서 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울 청년에게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 나오라고 그래. 이 자리에서 다 죽이자. 사울 왕을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서 드러내라. 이 자리에서 다 죽이자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진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요, 자, 문제다, 큰 문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의 상황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요. 한쪽에서는 누구를 자꾸 막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누구를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분열이 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싸우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 왕을 세웠지만은 너무 사울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 편에서도 서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통해서 암몬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해가지고 영웅이 됐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광경을 보면서 다들 기뻐하고 펄펄 뛰면서 정신없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야, 안 되겠다. 길갈로 다 모여라. 길갈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길갈로 다 모여라. 길갈로 와라. 우리의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흥분해가지고 막 흥분에 도가지잖아요. 막 그냥 사울 하면서 막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은 나오라고 그래. 다 죽여버리자. 이 자리에서 그냥 죽이자.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되겠다. 길갈로 모이세요. 길갈로 모이세요. 그래서 길갈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12장에 뭘 한다는 겁니까? 설교를 한대, 설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 무슨 설교?
무슨 설교를 했을까?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길갈로 전부 다 모여라. 흥분하지 마라. 사울 왕을 세웠지만은 개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울 왕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영웅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성을 찾아라. 길갈에 모여라.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설교 내용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 1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줬더니, 사울 왕을 세워줬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부터 이제 바로 이 신정 체제에서 왕권 체제로 이제 이 체제가 넘어갔다, 이거 체제가.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개무시했지만은 이 사울 왕을 너희들이 추앙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왕권 시대가 시작이 된다. 왕권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라면.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 저렇게 영웅처럼 막 떠받드는 그 환경 속에서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진짜배기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용시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칭송하지 마세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암몬 나하스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담대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울 왕이 지금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라, 그다음 보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들은 범죄자지요. 지도자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앞에서 출입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지금 왕의 체제로 지금 돌변하면서 왕을 세웠고 왕을 추앙하고 있는데, 왕으로서의 지도자의 자격이 도대체 뭐냐? 일단 나를 한번 봐라. 일단 나를 한번 봐라. 왕으로서의 모델로 한번 보라. 모델로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왕의 모델로 보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니 3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서, 사울 왕이죠,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말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여기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막 그냥 떠받들면서 지금 막 큰 소리로 높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여 나에게 직접 말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그 다음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도자로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야. 한 단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야, 아들을 잘못 가르친 거야. 이것만 허점이야. 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에게 흠결이라면 흠결이지, 사무엘 한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기도로 낳게 됐고,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바로 이 성전에 갖다 바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자기가 수없이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사무엘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이상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예? 왕의 타이틀만 갖지 않았지 사실은 다스리는, 예? 진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증거하는 그런 다스리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그 선지자는 처음 설교의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고 사람을 내가 압제했느냐. 그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첫째는 뭐냐,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겸손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칭찬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청년 왕이 되어가지고 사울 사울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조용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지도자는 자기 위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압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사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면, 사람을, 국민을 속이고 압제하고 그러면 그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뇌물을 받거나 부정축제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눈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청렴결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벌을 받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렇게 해야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지도자는요, 절대 그 권력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 권력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있잖아요. 목민심서. 그 목민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도자는, 국가의 지도자는 반드시 자기가 원한다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가지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목민심서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뭐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국민을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나와 있고요. 당연히.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위기다 말이에요. 위기. 야, 이제 왕권의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세팅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영광을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는 겸손하고 온유해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압제한다든지 막 백성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에게 막 압력을 가하고 아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 유익을 굳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꾸 국민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 사무엘 선지자가 그 권위를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이 계속 추앙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였으며 이 사무엘은요 한 말도 빈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청렴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한번 얘기해봐라. 증언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막 그러잖아요. 얘기해봐라.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거짓말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백성을 압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의 자리에서는 사무엘처럼 딱 나이가 들어서 딱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물러날 줄.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 뭐 그냥 비집고 그냥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계속 눌러 있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 흥분의 도가니로 승리의 도가니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왕으로서 왕권 체제로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 세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해야지 자꾸 제도 탓만 한다는 거예요. 제도 탓만. 신정 체제 탓만 한다는 거예요. 왕권 체제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법이 바뀌어져 봐요. 사람이 안 바뀌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 보세요. 체제가 바뀐다고요?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뭐냐? 아니, 자기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우리는 왕의 제도가 아니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왕의 제도를 해달라. 왕의 제도를 해도 똑같아요. 왕의 제도를 만들어줘도 그 왕을 통해서 진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 아무리 체제가 바뀌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헌법 바꿔보세요. 또 뭐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최고의 헌법이라고 했는데 아니,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지멋대로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데 법도 안 지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사회가 발전되겠습니까? 또 바꿔보세요. 뭐 또 바꿔봐야 소용없어. 또 다른 대통령 뽑아보세요. 똑같아. 또 똑같아. 다 똑같아. 백성들이 함께 합의해서 헌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래서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착착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진 국민이 되고 선진 국가가 되고 그런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세팅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12장에 긴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돈과 뇌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제도 탓하지 말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리고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